그러나 주님의 탄생에도 설렘과 기쁨이 없다는 것은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나 설레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해마다 오는 크리스마스가 왔나 보다. 뭐 세상은 저렇게 번쩍거리는데 나는 지금 번쩍거리지가 않아. 내 속은. 지금 이 사람은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나 설레임이 없기 때문이에요. 못 만났습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지 못하는 모든 상황들 앞에 오히려 짜증을 부리지나 않으면 다양한 일이 되어지는 일입니다. 동방박사들은요, 그 먼 길을 얼마나 오랫동안 달려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간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그 사막의 길을, 그 뙤약빛을, 그 물이 없는 곳을 달려온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그 동방박사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함과 기대감과 설레함이 없기 때문에 찾아오는 성탄절 별로 기쁘지 않아요. 주려 해도 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만날 자도 없다는 것 때문에 그냥 부담만 가지는 겁니다. 성탄절이 나와 상관없게 느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누구의 생일보다 의미가 없게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내 기분과 내 환경과 감정과는 상관없이 중요한 절기입니다. 오직 주님을 기뻐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 누구보다도 주님에게 선물을 드리는 날이에요. 예물의 축복입니다. 오직 주님께만 나오면 그 누구에게도 줄 수 없는 참 쉼이 있어요. 참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으로만 참 만족이 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사막처럼 어렵고 힘들어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는 이유 하나로 크게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남은 우리 인생의 시간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 곁에 아무도 없고 떠나간 사람들로 인하여 힘들어도 어떤 고통도 가질 이유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분만이 나를 떠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죽으면 떠나잖아요. 그렇죠? 그분은 나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분 한 분이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내가 어려울 때 보면 알아. 내가 병이 들었어. 내가 모든 걸 잊었어. 가자. 할 때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은 진정한 내 사람이에요. 그때가 진정한 내 사람입니다. 예수님은요, 나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나를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 한 분이면 돼요. 이 마음으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가 아니야. 목사님이 아니야. 교회가 아니야. 우리가 메시지를 받을 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 이번 성탄절에 깊이 새겨져야 합니다. 나 때문에 오셨어요. 나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 성탄절에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새롭게 잘 정립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죄는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죄예요. 자꾸 사람들로 육신으로 기뻐하며 의지하며 힘을 얻으려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 누구도 사람은 도울 수 있음이 없다는 것을 아는 시간부터 주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하루에 600번을 둔갑을 떨어요. 그래서 사람의 말에는 신빙성도 진리도 없어요. 자, 예를 들을게요. 우리 결혼했죠, 전부 다.
절에서 했던 교회에서 했던 증인들 앞에서 했죠.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보세요. 사람의 말에는 신빙성이 없어요. 진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 한마디 마디 때문에 감격하고 아프고 힘들어해서는 아니 됩니다. 사람은요, 오직 우리가 위로할 자입니다. 사랑할 자예요. 아무것도 사람에게는 힘을 받으려 하면 안 돼요. 힘을 줄 수 있는 자는 내가 그 얘기, 여러분 왜 사람들이 결혼이 어려워지는 줄 아십니까? 줄자로 재다가 그럽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가 유익일까? 이거 재다가요 못합니다. 아니요, 내가 저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다. 사람은요 오직 위로받을 자이며 사랑받을 자 외엔 아무것도 힘을 줄 수 있는 자가 아님을 알 때부터 모든 것들에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결혼해서 이 사람은 너무 성실하고 성격도 좋고 돈도 잘 벌고 인간관계 좋아. 그 집은 큰일 났어요. 그것을 유지하고 그것보다 더 좋아지지 않으면 그 집에 이제 문제 생깁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어지는 만큼, 주님과 나하고 관계가 되어지는 것만큼, 또 상대방이 또한 주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만큼 그와 나와는 바른 관계가 되어지는 것뿐, 그렇지 못한 것에는 모든 것 다 포장이에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가식, 술수 속에서, 속임수 속에서의 관계입니다. 죄송합니다. 성도관계, 부부관계, 자녀관계, 형제관계, 사람관계 모두 이러하다는 것을 안다면 모든 것을 영으로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도 자녀 마음에 부모를 놓고 다 판단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이런 사람, 우리 아버지는 이런 사람. 그러니까 어머니니까, 아버지니까, 하지만 그 안에서는 다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자녀에게는 메시지에서 나와요. 보세요. 내게 잘해주고, 그러니까 있는 집 아이들은요 부모에게 잘합니다. 왠지 아세요? 받아야 하니까. 내게 잘해주고 내게 유익한 쪽으로 사람들은 마음을 열어요. 부모도 그 자녀가 나에게 잘하고 힘이 있으면요 그 자녀와의 관계를 더 중요시 여깁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보다. 이걸 아시고 사람을 봐야 돼요. 그럼 실망할 것 없고 놀릴 일 없습니다. 내게 잘해주고 내게 유익한 쪽으로 사람들은 마음을 열어요. 자신도 모르게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어떤 형식 속에서 그냥 감추고 살아갈 뿐입니다. 주님 한 분 외에는 어떤 것도 안전한 것이 없어요. 보장받을 수 없기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힘을 다시 재건축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되어져야 합니다. 속았던 부분들에 눈이 열려져야 하는 성탄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효자다 이런 말 절대로 하지 마세요. 무서운 말입니다. 그 효자가 독수 공방에서 끝까지 혼자 살면 가능하지만 다른 것이 섞여 올 때는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 것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실망하는 자체가 내가 문제인 거예요.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뭐죠? 사랑하며 도와줄 대상들일 뿐입니다.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차갑고 냉정한 것이 아니에요. 분별하지 못하면 늘 가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시간과 에너지를 모두 다 빼앗기게 되어 세월을 좀먹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독히도 운동을 잘 못해요. 제가 운동만 잘했다면 아마 저는 목사 되지 않고 아마 다른 일을 했을 거예요. 운동을 잘하는 우리 짝꿍이 하는 말을 듣고 내가 실감했습니다. 있잖아, 달릴 때 멀리 목표를 보고 시작하는 거야. 못하는 사람은요, 종종종종 걸음하다 보니 늦는 거예요. 그 친구가 멀리를 보고 목표를 향해서 팍 가는 거래요. 아무리 들어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멀리 봐야 됩니다. 이것만 보면 안 돼요. 멀리 보고, 그 멀리가 어디요? 천국. 천국을 딱 목표를 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충족이 되어지지 못하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수도 없이 바꿔보지만 아무것도 주님 외에는 우리들에게 만족함을 줄 것은 이 땅에서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 외에는. 사람 관계는, 잘 들으세요. 귀가 열려야 돼 오늘. 사람 관계는 모든 것이 다 유익 관계입니다. 내게 유익한 쪽들로 기울여지기에 자녀가 그렇게도 효자였는데 나중에 변질됩니다. 형제가 그렇게도 잘했는데 나중에 변질됩니다. 변질이 그리 어렵지 않고 쉽게 되어지는 것, 내게 유익한 쪽들로 기울여지는 겁니다. 그렇게 잘했던 형제도 주변에서 부인이, 아내가, 남편이 무슨 말을 하면 바뀌어요. 그 어릴 때 그 형제가 아니에요. 자녀와의 관계도 갈등을 할 이유 없음은 그 자녀는 나로 인하여 어떤 영적 유산이라도 받게 되어 있기에, 그 자녀가 지금 아무리 잘하고 있고 야무지고 똑똑하고 일을 잘하고 있지만 그 자녀는 나와 내 남편, 내 부인의 영적 유산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끔찍하게 생각하세요. 받게 되어 있기에 오직 예물로 모든 죄의 자국들을 풀어내야 하는 것뿐, 그 자녀를 바라볼 때 긍휼함과 나를 만난 것에 대한 미안함만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부모 중에 왜 너는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와 그토록 고생을 하는가? 그렇게 봐야 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며 회복되어지도록 마음들을 바꿔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는 아버지의 뜻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괴로웠고 슬펐고 고달팠던 것들 십자가에 다 묻으세요. 오직 나에게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려고 이 땅에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 의지하고 바라보며 기쁨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만약에 내게 의지하고 바랄 것이 없다면 나는 더욱더 주님밖에 바랄 것이 없어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음이 감사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땅끝까지 또한 천국에 들어가서도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며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가 되었으니 아무것도 없어도, 가진 것 없어도 부러울 것이 없는 우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에 희미하면 자녀 때문에 외로워하고 부부 갈등으로 속게 되어지는 것, 아무도 내게 힘이 되어지지 못하는 것에 힘들어하는 것, 모두 다 사단에 속고 있는 계략에 빠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든든한 배경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는가입니다. 그 어떤 상황 앞에서도 흔들릴 것이 없음은 아버지가 내게 약속하신 것을 꼭 붙들고 오직 아버지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때문입니다. 자, 무엇 때문에 기뻐요?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구원을 성취해 놓으신 것 때문에 그 구원을 성취하시러 지금 오셨잖아요. 이것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이 회복되어져야 할 두 번째 제목은 나눔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나 혼자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는 것만이 아닌 이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동방 박사들은요, 예수님 만난 기쁨을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림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보물은 당시에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이었습니다. 황금을 드리는 것은 그때 당시에 왕에게 드리는데, 왕에게 드리는 예물로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심을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예수님 밖에는 내 마음의 답답함을 알 수가 없구나 하고 예수님 앞에, 발 앞에 다 내 모든 짐을,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내 모든 신상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유향을 드렸다는 것은, 향은 계속 불을 피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해 주신 참 대제사장이심으로 주님 앞에 계속 회개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겁니다. 아버지, 나 좀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나 좀 도와. 오늘 그 드리는 기도는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깊은 회개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몰약을 드렸다는 것은, 몰약은요, 썩지 않게 하는 약품으로서 예수님의 속죄와 죽음을 예고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은 기쁜 일만, 주님께, 주님이 받는 그 영광 때문에 나도 영광 받고 내 일이 팍팍팍팍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이게 아니고, 나는 주님이 받을 그 고난도 함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가 없으신 그분이 고난을 받은 것처럼 나도 지금은 이해할 수 없으나 저 철없는 저 시댁, 친정, 남편, 부인, 자녀들, 조카들 철이 없어 저렇게 입을 열어 하고 싶은 말,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는데 결국은 알게 될 거다. 그것이 몰약의 예물입니다. 그걸 가가지고 너는 왜 그래? 여러분, 모릅니다. 죽어야 알아요. 그리고 인생 끝자락에 압니다. 몰라요. 모릅니다. 주님을 섬기며 아버지를 모시고 주님 나라까지 가는 길에는 아버지 받으신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나만을 위한 인생은 접어야 합니다. 왜 고난이라고 합니까? 나를 생각해보니 고난이지. 나를 생각해보니 고난이지. 왜 그게 사실 고난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께 예물을 드림으로써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예물로 인하여 중보회개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물 속에는 깊은 심오한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사단은 결국 뭔지 아세요? 예물 빼앗는 거예요. 사단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뿔 달리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예물 빼앗는 것이고, 이 예물을 빼앗기 위해서 하늘의 음성에도 희미하게 만들고 지루하게 만들어요. 아무리 예물 올려도 되는 거 없더라. 저렇게 정신없이 저렇게 드리면 안 되니까 지금부터 정신을 차리자.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의심하게 만들어서 이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결국 사단의 전략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물 빼앗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종을 통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수없는 사람에게 그랬잖아요. 손을 내밀었을 때 그가 가진 것을 알았고 그를 축복하기 위해서 내밀었는데 그가 거절했어요. 결국 그는 뭐죠? 예물 빼앗긴 겁니다. 그 인생은 굉장히 되는 것 같이 겉은 화려할지 모르겠지만 내용은 없을 겁니다. 결국은 뭐죠? 예물 빼앗은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것 같아 사람 앞에서 보여주려 하도록 만들고 하는 것들 모두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보다도 우리 자신을 깊게 알고 계시기에 무서운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예물까지 드리며 그렇게 기뻐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 기뻐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기뻐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헤롯 왕입니다. 똑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신이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다라고 생각하며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당대 유대 땅에서 최고 통치자예요. 그러니 가진 것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 헤롯이 누구예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유대인들을 다스릴 만한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유대인의 왕이 되었고, 유대의 왕으로 있는 동안에 로마 황제 때 총독이 몇 번이 바뀌었는데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유대를 통치하는 왕으로 계속 재임한 것입니다. 그러니 권력의 욕심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그 권력을 움켜쥐기 위해서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겠습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아내는 10명입니다. 부럽습니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몇 번째 아내를 죽이고 그 아들을 또 죽이고 아주 잔인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두려워하여서 먼저 2살 이하 남자아이들을 다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런 헤롯에게 예수님을 만난 것은 기쁨이 아닌 두려움이에요. 크게 소동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을 말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작전을 세워서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하는 헤롯에게 무슨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헤롯은요, 다윗도 짓지 못한 성전도 지었던 사람이에요. 헤롯 성전. 그것은 왜 성전을 지었겠습니까?